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의 한 재판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꼭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같단 말이죠. 주제는 바로 왕을 버리고 죄인을 선택한 세상입니다. 자,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택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이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깊은 통찰을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에이, 뭐 그냥 2000년도 더 된 옛날 종묘 이야기네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 재판 기록이 그냥 오래된 역사책의 한 페이지, 그걸로 끝일까요? 어쩌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군중이 했던 선택, 또 지도자들이 내렸던 그 결정들 속에서 놀랍게도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장면이 아마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아주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진짜 왕을 눈앞에 두고 왜 강도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을까?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요, 명절을 맞아서 죄수 한 명을 특별히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중에게 물었죠.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와,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선택인지 그냥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한쪽은 죄가 없으신 분, 진짜 왕,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강도에다가 심지어 폭동과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죠.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선택 안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바로 대속이라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대속, 이게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덕분에 죄인이 풀려나게 되는 걸 말해요. 딱 이 장면이죠. 죄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 십자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의 그림인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장소는 바로 그 끔찍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동료 수감자 한 명이 굶어 죽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때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님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 죽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바로 이 모습,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하는 이 모습이 방금 우리가 봤던 바라바를 대신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조롱과 고통의 그 순간이 어떻게 반대로 그분의 진짜 왕 되심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아이러니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려고 왕을 흉내내는 소품들을 가져와요.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로 엮은 왕관을 씌우고 몸에는 왕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걸쳐주죠.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그들의 이 조롱이 오히려 이분이 진짜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 만왕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이 끌려 나옵니다. 그걸 본 빌라도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라틴어로 에케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아마 빌라도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그만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완벽한 인간,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가 온 세상에 딱 하고 공표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뭘로 다스리죠? 힘이죠. 권력이죠. 찍어 누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왕은 완전히 달라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고통받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왕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 이건 그냥 인간들의 끔찍한 실수, 실패,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하면서 자기 권력을 뽐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가진 그 권한, 위에서,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하죠. 빌라도 당신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의 클라이맥스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진짜 왕을 버리고 세상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를 택한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역사상 최악의 범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을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2000년 전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왕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람들은 죄인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 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인간의 불의와 악함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왕을 버렸어요. 그쵸?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을 버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000년 전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오늘 바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라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당신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